지난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 아티클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방법. 제목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토요 새벽 기도 끝나고도 아침에 머핀에 크로샹 이 샌드위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우유와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데 저는 오렌지 주스를 2잔을 마셨습니다. 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데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타이틀이 참 재미있어서 그 아티클을, 길지 않은 아티클을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아티클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렌지 주스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오렌지라고 하는 그런 나무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지혜와 또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 그 오렌지가 따져서 즙이 내어서 가공이 되어서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그 아침에 오를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사로 그러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오렌지 나무를 만드시고 또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식탁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오렌지 주스를 마시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오렌지를 왜 만드셨고 왜 창조하셨고 왜 우리의 식탁까지 오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벌컥벌컥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그 사람들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오렌지 주스 마시는 것조차도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오렌지 주스를 마실 때, 하나님 이 오렌지 주스를 만드시고 또 이 오렌지 주스가 제 손에 들어오기까지, 이 컵에 이 만들어지기까지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것을 사서 아침에 갔다가 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저에게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그 오렌지 주스를 마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방법이라. 그런 이야기, 아티클을 제가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여러분, 오렌지 주스뿐만 아니라 냉수 한 잔을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실 수 있고 또 마셔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잔 마실 때,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우리는 지금 수돗물도 무엇인가 좀 깨끗하지 못하다 해서 정수기로 걸러진, 필터로 걸러진 물을 우리들은 마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물도 좀 불안하다 해가지고 다른 특별한 생수병의 물을 사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평상시 누리고 있는 수돗물에서 나오는 정도의 그 퀄리티, 그 정도의 질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에는 약 30%의 인구가 그 정도의 물도 안 되는 물을 매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바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도 주셨고 생수도 주셨고 음식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고 있으며,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 23절의 짤막한 구절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이 진리,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신앙, 감사의 삶의 이 진리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50편은 우리 부제에 있는 것처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 지파로서 이 시편 50편뿐만 아니라 73편부터 83편의 시편을 썼어요. 많은 시편을 썼는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찬양대의 대장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시편 50편을 쓴 이유가 있어요. 다윗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아삽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제사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통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다음에 마지막 모든 이 시편 50편의 결론 부분으로 23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23절에 이 내용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시편 전체의 50편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2017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부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은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로 드리지 못하는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모든 예배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난주에 저희들 인랜드 지역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한국에 한 5개월 동안 이 안식년을 지내고 오신 목사님이 한국에 다니면서 그분이 경험했던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사회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이야기하면서 나눈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한국 교회가 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꾸지람을 받고 세상의 어떠한 교훈을 받는 그러한 집단으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구원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예배의 바른 정신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거 주세요. 감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놓고서 모든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서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 종교로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감사의 정신이 없어지면서 모든 예배가 어떻게 하면 모여든 이 교인들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다음에 나 오늘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됐어, 막 마음이 시원했어.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예배의 초점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 사람의 은혜, 사람이 받는 감동,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참 오늘 기뻤다, 아주 마음이 시원했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의 바른 목적인 줄 알고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에서 떠나버린 그 결과 기독교가 기복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기독교로 교회가 타락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21세기 들어서서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삽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먼저 감사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위로를 받고, 말씀이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기쁘고 무엇인가 위로를 받고,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우리의 위로, 우리를 향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 목적과 예배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위하여 감사로 드려질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몸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감사와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요, 감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에 한국의 기독교가 모임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 그런 모든 교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감격과 눈물의 감사의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처럼 큰 깨달음 그런 것 있기 전입니다. 너무나 드라이되고 단순한 복음이었지만 그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 겨울이면은 발이 꽁꽁 오는
그와 같은 의자,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방석에, 어떤 사람들은 방석도 없어가지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또는 가만히 떼기, 그 거적대기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로, 감격으로 예배했던 그 예배가 한국교회를 살렸고 우리 한민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바른 감사의 정신이 떠나가고 이 예배가 사람 중심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을 때 예배의 타락이 일어났고 기독교의 타락이 일어났고 교회의 타락이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1년 52번의 모든 주일 예배가, 아니 금요 예배마다 모든 모임마다, 새벽 예배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벅찬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참된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좀 앞에 문장하고 조금 이렇게 번역상 우리 개역개정 내용이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원래 이 원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생활 방식이 되게 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길, 무슨 패스라고 하는 어떤 길, 또는 우리의 삶의 방식, 그런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옳게 하는 이라고 하는 이 원래 성경의 단어는 달리 번역하면 어떤 번역이 가능하냐면 무엇을 만들어간다, 그런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는 그 감사의 삶, 이 감사가 우리들의 생활 방식, 우리들이 날마다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앞의 내용하고 조금 더 연결이 되죠. 앞에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고, 두 번째로는 감사가 우리의 생활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감사로서 만들어가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지금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하나님에 향한 감사의 삶이 이 예배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모여서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입술에 감사가 있다가 아주 집에만 돌아가면 갑자기 이 감사의 이 고백이 싹 바뀌어갖고 날마다 투정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지어받고 날마다 그냥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독설이 우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향한 그 구원과 은혜와 나를 향하신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 나 같은 자에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에게 이만한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형편 주셔서 또 동일한 은혜 받은 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이 감사로 예배 드리고 이 감사의 이 훈련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감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실적인 삶의 마음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집에 돌아가서도
내 남편을 볼 때도 그냥 감사가 내 마음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이놈의 새끼들 이거 어쩌자고, 이게 아니에요. 이 원시덩이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 귀한 생명들을 맡기셨다. 이런 감사가 우리 입술과 마음속에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터에 가서도 나는 어떻게 이상하게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모든 팔자가 꼬여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고약스러운 사람을 만나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나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은 주위의 사람들을 주셔서 때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을 내 옆에 주셨을 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대상과 전도의 대상을 나에게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체질화될 때에 이것이 바로 행위를 옳게 하는 이와 같은 이 뜻의 다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 영어 성경 리빙 트랜슬레이션은 뭐라고 했냐면 keep in my path, 내 길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것을 지키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오픈하셔서, 그게 뭐냐면 감사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감사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마음이 감사로 계속적으로 체질화될 때에 그것이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기,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월 시작하면서 우리 목회단상을 통하여서 감사의 일기를 함께 쓰자, 감사의 삶을 남은 2달 동안 살자고서 그것을 우리들 함께 레코멘드하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되는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감사의 일기를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도 훈련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 여러분에게 같이 하고 저도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하루를 이제 끝내고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하루 이틀 쓰다 보니까 첫 주는 그냥 제 일기를 보니까 그냥 간단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주일날은 좀 길었는데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가면서 그냥 큰 일들을, 특별히 좋은 일들, 하나님 앞에 뭔가 생각할 때 좀 뭔가 참 좋았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어떤 날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감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이 감사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더니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이 감사 내용은 감사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이 감사가 훈련이라는 것이 왜 느꼈냐면은, 어제 감사를 이렇게 하다가 어떤 감사가 나오냐면, 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 5시에 있을 그 이웃사랑 감사축제를 준비하는 그 팀들이 리허설이 있어갖고 모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함께 준비하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맛나게 먹었겠죠?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제가 전에는 신란초를 못 먹었었는데 우리 남가집 펠로십 교회에 와서 신란초를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 가운데 그런 것도 들어가더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제가 뉴올리언즈에 살 때는 저희 조카가 월남국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걔가 나만 만나면 그나뻐 월남국수. 근데 저는 그 실란초 냄새 때문에 월남국수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베트콩들이 먹는 국수 나는 안 먹는다 그러면서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언제부턴가 이 실란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누가 그러셨는지, 목사님 이것도 먹어보면 좋아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모기가 달라들지 않고 참 좋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봤어요.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2번, 3번. 이제는 실란초만 보면은 갖다가 5석 갖다가 놓고 맛있게 먹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이 시간이 가면서 감사의 일기를 쓰다 보니까 세밀한 것까지, 전에는 놓친 것까지, 전에는 뭐 이런 게 무슨 감사할 일이야, 잊어버릴 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의 안테나를 세밀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감사의 내용은 그 순간은 너무 힘들었어요. 좀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밤에 감사일기를 쓰려고 딱 열어놓고 보니까 그 순간에 나의 마음에 섭섭했던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으로 인하여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을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우리의 삶이 아침부터 눈을 뜨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벅찬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서 시작된 감사가 하루에 잠들 때까지 감사로 자꾸만 훈련을 하면, 전에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만 제가 워낙 이 목사로서 오래 사역하면서 훈련하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참 이렇게 말이 참 조심스럽게 잘 하지만 어떤 순간에 툭 튀어나오면 옛날에 그 고약스러웠던 것이 툭 튀어나왔고, 그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 한 사람이 아이고 교인들이 없어서 감사하지 당신 옆에 이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챌린지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훈련과 말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실제 생각과 삶이, 그 전에 불평하고 어떤 것이 들어오면 푹 튀어나오는 게 고약스러운 말이 점점 변화되어 가더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바울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오늘 펠로시 교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기 아삽이 마지막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 salvation, 바로 구원은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 것, 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기 쉽지만 이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예사는 번역이 달리 번역되는데 자유, 안전, 복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사가 자기의 삶의 체질화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감사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구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이. 그런데 이 구원이 예샤예요. 예샤가 뭐냐면 원래 그 야샤라고 하는 풍요롭고 넓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자유와 안정과 복지와 평강과 형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이 구원이 영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 구원도 여기에 이야기하는 구원이지만, 또 이 구원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보일이라 그랬어요. 이 보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필코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이 체질화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기 너무 어려운 그와 같은 고통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이 관계로 인하여 구겨진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참된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감사의 그 정신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이 감사의 정신이 훈련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의 이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에 체질화될 때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 플러스 이 땅에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형통케 하시는 만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 히브리어는 라하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한 달 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사 형통한 이 땅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 예배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예배가 되며, 예배가 감사가 삶이 되고, 삶이 감사가 되는 그와 같은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단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과 기쁨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올려지는 우리 2017년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